반갑습니다. 뒤늦게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나 감사해서 행복한 눈물을 지었던 연기자 김혜자. 그녀는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어서 자신이 출연하는 CF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모든 출연료를 제3세계 병든 아이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2004년에 저술한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는 연기자 김혜자가 아프리카 봉사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겪었던 이야기들이 빼곡히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참 많은 고통당하는 내용들도 실려 있지요. 그는 그 책을 출판하면서 출판 기념회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장 소외된 불쌍한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모든 드라마에 출연을 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도 최고의 연기자였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경험한 이후에 그녀의 연기는 목적이 달랐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명성과 부를 위한 연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 곧 말라버린 엄마 젖을 빨며 우는 아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먹으며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 자신을 통해 조금이라도 그들이 살아갈 희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연기를 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공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의파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본문이기도 하지요. 고린도 교회는 세속화의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인과 같다는 표현은 아주 저주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가 부도덕하고 악하다는 뜻으로 그 당시에는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도시는 세속화된 도시였고, 도시 안에 있었던 고린도 교회 역시 세속화의 영향을 극복하지 못해서 죄 많은 도시 속에 있는 죄 많은 교회,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현 주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이 아닌 듣기 싫은 잔소리로 취급당하는 상태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화의 결과는 사람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찮은 것에 너무 쉽게 감동을 하고 거룩한, 고귀한, 가치 있는 것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런 시대는 하나님이 외롭고 하나님이 아플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세상은 아주 가벼워졌고 시대는 얄팍해지고 삶의 기품은 잃어버린 시대를 우리는
세속화라고 합니다. 고린도 도시가 얼마나 세속화가 되었는지, 고린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스며들었는지는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빼곡히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리스트가 29절, 30절에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방금 전에 로마서를 읽어드렸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고린도 도시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고린도 도시가 이렇게 불의, 추악, 탐욕 이런 모든 것들이 만연했던 시대였던 것이죠. 우리가 오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그런데 12장과 14장은 고린도 교회의 신령한 은사와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13장을 삽입을 시켜놨는데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신령한 은사를 설명하다가 13장에 들어와서 어떻게 은사를 사용해야 교회와 이웃들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렇게 쭉 기술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교회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은사가 아름답게 활용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활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12장 마지막 절과 14장 첫 절을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게 방언이나 뭐 통변이나 예언이나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14장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여기서 예언은 막길래 말씀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은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바울은 13장을 통해서 어떻게 큰 은사를 사모해야 하는지, 가장 좋은 길은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사랑을 따라 구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개개인에게 많은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면 좋았을 텐데 사람마다 내 은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내 예언의 은사가 더 크다, 내 방언의 은사가 더 크다, 여러 가지 은사로 다투고 싸움으로써 교회가 분열의 상태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머리가 최고야, 너 손 필요 없어 해서 손을 잘라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몸된 지체로서 분열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큰 은사, 가장 좋은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많은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1절, 2절, 3절에서 반복되는 단어는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그러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사람의 방언은 외국어를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가를 내가 인간의 여러 언어로 말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외국어를 언급한 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막 방언을 하게 됩니다. 사도들은 나사렛 출신들이어서 히브리 언어밖에 할지 몰랐는데 그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세계 16개 지역에서 온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이게 어찌미냐? 라고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제자들이 행했던 그때의 방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소리나는 구리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관악기를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울리는 꽹과리는 금속으로 만든 타악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악기가 이방 신전에서 그들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릴 때 서로 막 관악기와 타악기를 막 치면서 열광을 했던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 450명에게 너희는 너희 바알을 불러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그가 참 하나님이 아니냐. 바알 선지자들이 좋다고 그러죠. 하루 종일 막 관악기와 타악기를 울리고 바알의 이름을 부르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크게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은 칼로 막 자기 몸을 베면서 바알을 불렀지만 바알은 응답이 없어요. 왜요? 응답할 수가 없었죠. 바알은 사람이 만든 우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야가 무너진 산을 수축하고 잠잠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 된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단을 다 불살라 버리게 되었던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이유, 왜 그렇게 방언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열광을 했냐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신을 달래기 위해서 막 아우성을 쳤던 것입니다. 방언으로 얘기하고 여러 가지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그렇게 열광을 하면서 빌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욕망을 성취해 줄 걸 믿고 그들이 막 소리나는 이 관악기와 타악기를 치면서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이방 신전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럴까요? 욕망은 늙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스인은 욕망을 에피투미아라고 했는데 육체의 일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시선은 항상 두 곳을 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곳이 어딜까요? 황금과 정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의 방언이나 천사의 언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지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이방 신전에서 우상에게 악기를 두드리는 소리와 같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2절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이해도 있고 지식을 아무리 소유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온갖 신비를 깨뜨려 볼 수 있어서 상대방의 미래를 볼 수 있을지라도, 모세처럼 홍해를 가를 능력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신의 물질을 다 쏟아부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의 생명을 불에 던질 수도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것은 결국 자기를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은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는지. 이러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일침을 놓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다. 사랑은 온유하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4절의 말씀 중에 시기하지 아니하며라고 그런 시기하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첫 단계가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하면 그릇된 경쟁의식에서 시기는 파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기를 하면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에 사로잡힌다고 그래요. 어느 사람에게는 우월의식이 있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열등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 모두를 시기하게 돼버린 거죠.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이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사랑하고 섬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하고 막 뽐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투는 거예요. 그 경쟁이 시기를 낳았을 때 이들은 서로가 열등의식과 우월의식으로 다툴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시기라는 다음 단계는 자랑하는 단계가 오게 됩니다.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을 과대포장하는 거죠. 자신의 우월의식과 열등의식을 겸허하게 자랑함으로써 감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에게 칭찬을 갈망하게 되는 것. 겸손과 반대되는 자랑의 단계에 들어서면 그 사람은 타인을 절대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래요. 그 다음 단계로 들어오는 게 시기와 자랑과 그 다음에는 교만의 단계로 이어지게 됩니다. 교만은 모든 사람을 자기 발 아래 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하죠?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되는 거예요. 막 함부로 대하는 거죠. 함부로 대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례란 상대방에게 돌아가야 될 존경과 예의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무례하게 되면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유익을 구하게 되고 남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과 무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볍게 제압할 수 있는 성도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한 자에게 무례하지 않은 사람. 내가 힘이 있는 것보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아닐까. 다음 단계는 성내지 아니하며죠. 성낸다라는 의미는 감정이 폭발해서 발작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의 자존심을 깔아뭉개고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속이 시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 아무것도 아니야. 많이 가졌고 많이 그 사람 이면을 봐. 이렇게 해서 다 깡그리 무너뜨려 버린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을 안 낼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성냄이, 분노가 죄로 이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6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말라는 거예요. 한번 싸웠다고 해서 관계를 단절시키지는 마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오래 참음으로 분노의 표현 방식이 침묵과 미소인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미소를 지을 수 없다면 침묵으로 이렇게. 그리고 불평을 좀 부탁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단계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생각하다는 것은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불우라는 것은 모두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하는 거죠. 불우를 기뻐하면 기뻐할수록 자신에게는 유익이 되는 거예요. 타협을 해주고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막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서슴없이 선을 해치고 불의를 자행하는지도 모르죠.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그래요. 열심 없는 사람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열심인 사람이 시기를 합니다. 왜 나를 안아주잖아?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지? 내가 열심 낼 때 그래서 우리는 이게 나의 열심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모든 것을 참는 것, 그리고 모든 것을 믿으며 바라며 견디는 것, 모든 것을 참는다는 것은 그의 모든 연약함이나 악함을 다 덮어주는 게 모든 것을 참는 거래요. 적당히 덮어주는 게 아니라 완전히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도 약점도 추한 부분도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품고 기도하는 거죠. 약함이, 추함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되게 해달라고. 그를 품고 그렇게 기도한 것을 믿고 바라고 그래서 견디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통해서 지금은 이런 상태고 도무지 봐줄 상태가 아니지만 그걸 전부 가슴에 품고 덮어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날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 모든 것을 견딘다는 것은 꾹꾹 참고 견디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고 이런 삶을 살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게 그렇게 되면 그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 견딜 수 있다. 그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시작은 사랑 안에서 오래 참을 때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생에서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의 여행이라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생각하면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그것을 가슴으로까지 안게 되면 그를 통해서 기도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죠. 머리부터 가슴까지의 여행이라는 것은 냉철한 머리보다도 따뜻한 한 가슴이 그립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닐까. 그러나 또 하나의 먼 여행이 있죠. 가슴에서 발까지의 여행입니다. 그것은 바른 실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가슴과
그들을 찾아가는 빠른 발걸음이 과연 있는 것일까? 따뜻한 가슴은 있는데 그를 찾아가는 발걸음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사랑의 지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그럼으로써 사랑이 유린된 시대, 그런 시대에 누가 그 아픈 사랑을 간호해 줘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자만이 아픈 사랑을 간호해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은 뭘까? 그 위대한 일은 저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겠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어떤 불편함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왜 소중한 것이 소중한 것인지 아십니까? 소중한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 자녀는 정말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정말 소중한 것은 오랜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그때 사랑은 사랑을 위해서만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연기자 김혜자가 쓴 책 제목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저도 15년, 20년 전에 그 책을 읽어봤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이 되더라고요. 출판 기념회 때 했던 말 기억하죠? 저는 이제부터 세상에 소외된 불쌍한 아이들을 돕는 물질을 얻기 위해서 드라마에 출연할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도 최고의 연기자였지만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녀의 연기는 달랐죠. 이제는 예수님이 바라보는 가장 소외된 자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살아내겠다는 거죠. 말라버린 엄마의 젖을 빠는 아이, 오염된 물을 식수로 먹으면서 배앓이를 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이 자신을 통해서 살아갈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겠다는 그녀의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머리에서 가슴으로, 가슴에서 발로 실천하는 그런 사랑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를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제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